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트라이앵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다.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16절 중반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꾸 우리는 이제 뭘 배워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은 머리로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신앙은 이제 배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한테 배웠던 것이 내 마음 여기서 적용이 되어져야 돼. 가슴에서 적용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 신앙은 머리에서 여기로 내려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일로 내려오는데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좀 뭘 느끼냐면
조원들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변화도 일어나고 성장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실감 있게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믿어지지가 않거든.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조함들이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여기는 이제 내 마음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야. 마음. 결국 이것이 뭐냐면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그림으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함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주님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인식이 되어지면서 믿어지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게 안 이루어져요. 여전히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도 실감 있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체험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예수가 아니에요.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체험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막 지식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40년, 50년 해도 예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으니까 문제예요.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가. 그러니까 조함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요거 하나를 꼭 우리가 이루고 가야 돼요. 성령께서도 저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성화구원이거든요. 주님 마음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의 말씀을 주시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말씀으로 양식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오고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이렇게 뭐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 100년을 믿어도 지식으로 믿으면 변화 안 일어나.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나는가 그 공식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낮에 구원의 세 과정,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한 마음은 이제 결국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온전하게 믿어진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믿어져.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이 다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양식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식을 알아야 돼. 근데 내 마음에는 절대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내 마음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 영혼이 말씀을 받아보니까 그 말씀 속에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실 말씀이라고 한다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내 욕심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구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 일단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내 영혼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트라이앵글 법칙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은사가 아니에요. 뭐 누구는 사랑을 더 많이 주시고 누구는 사랑을 덜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그 나의 죄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육신도 성전이 되어져야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고 그게 이루어져야 뭔가 내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면서 줄기가 잡히고 깨달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귀로만 들으면 백날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계시예요. 계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십자가를 체험하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식당에 가서 보면 여자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서 맥주 먹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뭐 십자가 붙여놓는다고 해서 뭐 마귀가 떠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어디냐면 십자가거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자꾸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십자가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기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때로는 십자가가 이렇게 이제 길이 좀 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 죽어지는 것이 이제 능력인데 죽어지면 이제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좁아진 것 같은데 내가 죽어지면 내 자아가 죽으면 소위 말해서 영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계. 그래서 조합원들 신앙생활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영적 세계. 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물질을 뛰어넘으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천국은 바닥이 물질이에요.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내종아 너 흙을 갖다가 집에다가 막 갖다 쌓아놓냐는 거예요. 안 쌓아놓잖아요. 왜? 그냥 흙, 길바닥이 막 흙이고, 이 땅이 흙이니까. 필요하면 퍼다가 쓰면 되거든요. 이 천국에서 보면 길바닥이 보석이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물질도 우리가 다스릴 줄 알고 물질을 좀 관리하려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돼. 이 영적 세계에 들어와야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욕심내지 않거든. 근데 여기 있으면 계속 이것이 대두되거든요. 너날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장 급한 게 뭐예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가 교차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 그러니까 적어도 조화원들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십자가를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계시다. 하나님 사랑의 계시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신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죽게 될 나를 발견한 것도 십자가예요. 그리고 살게 될 나를 아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죽음과 부활, 공의와 사랑. 그렇잖아요. 죽게 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이 어쩌면 두 가지 차원에서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죽게 될 내 모습. 아,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게 늘 보여지는 만큼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건데 왜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안 보여지니까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죽게 될 나. 아,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것도 죄성이구나. 상처구나. 쓴뿌리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는 만큼 신기하게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집니다. 거룩해져요. 그런 만큼 그만큼 또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면 기도도 그만큼 잘 되고 그만큼 깊게 깨달아지고 깊게 은혜가 와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늘 보여져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한 것도 십자가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 또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중적이에요. 죽게 될라, 살게 될라, 죽음, 부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그 교회 제가 이렇게 봉사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대단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밥은 안 드시고 뭐 과일 같은 거만 드고 또 40일을 그렇게 하고, 40일 금식 2번을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목사, 이제 그때는 전도였지, 이 전사님, 내가 40일 금식을 통해서 십자가 비밀을 알았어,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 나는 40일 금식 도저히 못하는데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거든. 십자가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 세상 것, 천국의 것, 육신적인 것, 영적인 세계, 육신의 나, 영혼의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 이 두 군데를.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죽게 될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또 치유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데 가만히 있습니까? 네? 몸이 아픈데 가만히 있냐고. 즉각 병원에 가잖아요. 가서 치유받잖아요. 조합들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후반절에서도 이렇게 가서 보면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들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왔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보면 꼬마둥이 요만한 것들이 지 엄마 아빠가 뒤에 따라오면 가다가도 막 저보다 큰 애를 발로 차잖아. 왜?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조범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마귀 역사를 이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왜? 덮어버리니까. 능히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 사랑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에게 넘어지고 선한 싸움도 못 이기고 나도 못 이기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면 순교도 나오나지. 순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사랑이 와지는데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서 그냥 가더라고요. 또 이거 별것도 아니네 그랬거든. 이렇게 천지 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 죄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죽음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우리가 육신적이고 뭐 환경적인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 못 해 주시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 안으로만 들어가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겠구나. 그리고 문제될 것이 없겠구나. 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건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끊을 것이 없어. 누구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 마귀는 이걸 잘 알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언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지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늘 깨달았던 이제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인가 그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아는 것이에요. 근데 조화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알아야 믿으려고 합니다. 뭔가 내 생각으로 맞아야,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내 계산과 맞아져야 믿어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근데 조화임들이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모르는데 믿습니다 막 그런다고 해서 믿어져요? 실제죠, 실제. 실제로 인식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자 안에 스피커 안에 앰프에 뭐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 영혼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식해 실제적으로 믿거든. 그러니까 믿으면 알아져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죽어도 부활한다.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구나. 또 환경은 이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아는 것이 병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이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만이 온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이 와질 때 그 말씀도 100% 믿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도 뭐냐면 적용을 합니다. 적용.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또 성령께서 자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적용이 되어지는데 조함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적용할 것도 없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 내가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 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왜 해? 이런 식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조함들이 적용을 자꾸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깨달아짐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나와지거든요. 그리고 적용이 되어지면 해석도 되어지잖아요. 해석이 되어지니까 적용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명히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자꾸 신앙생활할수록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이 깨달아짐으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꾸 더 관심 갖고 성장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옛날만 또 못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늙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늘 깨달아짐이 있어요. 죄에 대한 깨달아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아짐. 아, 그렇구나. 또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아직도 내가 멀었네.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관심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갈수록 목회도 힘들고 갈수록 신앙생활도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애타짐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생각. 아니 누구 위해서 하냐고. 주일날 나오는 거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려.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불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한다 이 말이죠. 실제적인 관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형제 사랑이 나와요. 형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랑의 실현이에요. 실현. 그래서 사랑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트라이앵글 법칙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21절까지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리고 9절부터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배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하고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도 배워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육신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남자가 이렇게 남자 여자가 만나면 지네들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면 막 달라져 버리잖아. 그 이론으로 야 사랑은 1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막 좋은 거예요.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좋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막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들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냐면 배우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원리 공식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랑하지만 입술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도도 해라.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게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도 사랑을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넘어져도 엎어져도 자빠져도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막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았더라면 서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서로 사랑이 안 돼.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을 알고. 그래서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저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얼마나 안타까워. 막 형제를 미워하고 막 내 눈에 조그만 거슬려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짓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입만 열었다면 뭐 우리는 말은 잘해. 청산유수처럼.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속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 안에 거하시.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 간에도 자꾸 만날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듯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로서 참 어떤 때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갈수록 목회가 갈수록 형식적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다. 교회는 다녀, 목회는 해.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전혀 이런 사랑의 관계를 안 알아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후반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습니다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살수록 더 얄미워지고 어떻게 보면 그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스럽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하나님 사랑도 예수님 사랑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고 인정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면서 조함들이 막 하여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훈련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성령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인식을 자꾸 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성령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뭐 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간구하고 여쭤보고 그럴 때 어떤 데는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탁 던져주신다든지 아니면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또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적용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한복음을 지금 새벽기도 때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참작하면서 했는데 성령께서 그때 이렇게 한 단어씩 주신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한번 이렇게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요한복음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한 구절 갖고 막 몇 번 할 때도 있는 것이 성령께서 그때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또 누가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면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또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성령도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영이라니까요. 사랑의 영.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상고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이유를 좀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자손 대대로 갚아도 16만 4,836년인가를 갚아도 못 갚을 액수다 이 말. 근데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졌는데 탕감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좀 그 사랑을,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알고 100데나리온이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도 좀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조함들이 천국에 나중에 가서 너 사랑도 하나도 안 했구만. 그러면 아니 하나님 되고 왜 사랑을 안 했습니까? 야 비디오 한번 틀어줘 봐라. 아 옛날에 제가요 기도하는데 조함들이 일생이 비디오로 이렇게 찍혀 가더라고. 하얀 백지에 이렇게 막 말려가더라고. 그러면서 조함들이 행했던 것이 이렇게 이제 말아가지는데 뭐 오늘 죄 짓으면 딱 빵꾸나 또 이렇게 하고 이렇더라고. 그때는 내가 처음에 성령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옮겨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떼와야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시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이제 뭐 민속촌 그렇게 가야 대나무로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런 문이 있으면 문종이로 이렇게 놨는데 어린아이 집이 있는 집에는 신발 넣으면 이게 구멍 다 나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 구멍 나면 요만큼 떼우고 또 여기 구멍 나면 요만큼 떼우고 그러니까 추석하고 구정 때 한 번씩 바꾸는데 추석 때쯤 되면 이게 지저분해 못 봐요. 이 떼우는 게 회개하는 것이더라고. 그 뭐해 어떻게 해야 되니 떼워야지 이놈아. 떼우려면 더 이만큼 더만 많이 문종이로만큼 발려. 그도 이게 다행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전치기는 하고 가는 거야. 이게 회개만 제대로 해도 영이요. 그래서 이제 뭐 참 하나님은 멋있어. 야구 뭐 LG하고 롯데 뭐 그러면 7대3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훨씬 많아. 플러스 2, 3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뭐 이래. 계속 내 인생의 두루마리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가. 이게 죄가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20년 전에 죄진 것 그게 자라나오니 얼마나 많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여자 자매가 나이가 많이 갖고 신학을 했는데 조폐공사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딱 해주는데 와 치마를 보여주는데 긴 치마 이렇게 들었는데 눈물의 기도가 철철철 넘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왔겠지. 근데 학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맛이 들었거든. 공부도 매력이 있거든. 되게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는 목사로 들어오는데 졸업할 때 4학년 때는 평신도로 졸업한다고 그래요. 목사, 전도사, 집사, 3학년은 집사, 4학년은 평신도. 그렇게 까먹기 쉽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도 와서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볼까 해가지고 나중에 영적인 걸 다 까먹어 버렸어. 나중에 이제 저한테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은혜가 이제 은혜를 다 까먹으니까 이 여자 전도사가 옛날에 자기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은데 거기만 말씀을 읽더라고. 근데 이제 책도 보면 오래 묶어두면 조미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누래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뻥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물론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 은혜가 안 되니까 막 미친 거야.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걔는데 그 비유를 보여주더라. 옛날에 은혜 받았던 2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보면서 근데 힘이 하나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두루마기가 오면 이게 썩는다니까. 죄 가운데 죄덩어리가 가니까 은혜를 못 받더라. 그래서 날마다 회개라도 하고 가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죄도 안 짓고 깨끗해. 이런 부분이 상급이고 복이다. 이런 부분은요 상이 없고 상급이 없더라. 많이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물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돼. 왜? 복을 못 받아. 이 땅에서 복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는 상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왜? 이 땅에서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니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어요. 여기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사랑이 있음을 어떻게 찾아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막 옛날에 헌신도 그렇게 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내가 기도 생활합니까? 막 그게 사랑 아니에요. 조함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증거로 보여줘.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계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그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이 형제 사랑을 할 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원수인 조함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 그림을 못 그렸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이제 그려지더라고 이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내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거 이게 아니더라. 말씀을 자꾸 제가 보니까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이게 온전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는 말이 나오죠. 말씀도 온전해. 하나님 사랑도 온전해.
그러니까 조감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행위가 행함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해놔야 되겠다. 씨 하나 줬는데 반토막 딱 잘라먹고 심어봐. 안 나. 온전해야 돼. 온전해. 그래서 조감대 작은 것이라도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여튼 미워 죽겠는데 성령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알았습니다. 그냥 그게.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책임지시오. 왜? 내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마귀는 그걸 잘 알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미워해라. 그래서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그러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그려지더라. 근데 오늘 그려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는 예수님 마음 안에 내 마음, 또한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더 거하고 역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구나. 저도 하도 못 깨달으니까 저는 그림으로 잘 보여주세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누구도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사랑을 알고 말하면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 계속 대화하고 싶네요. 그래요. 왜? 그 영혼에서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조험들이 누구하고 대화할 때 은혜가 되면 가지 말고 같이 좀 이야기합시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알고 이렇게 나누면 자꾸 좋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막 하여튼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와서 비비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돌도 목석도 그런 목석들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사랑으로 계속 비비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한 방 팍 매겨버리니까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 존말할 때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말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작은 사랑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또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